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 그 9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로마서 2장 23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토요일마다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게 된 것은 바로 로마서 2장에서 나오는 이 율법주의로부터 시작된 이러한 정죄하는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1장에서 살펴본 것은 21절 말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래서 하나님을 밝히 알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이런 것이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며 이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래도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본문 말씀이 로마서 2장 3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기 전에 우리 안에도 동일한 문제와 동일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우리가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은 13절로부터 우리가 살펴봅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정체를 밝히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자들인 것입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건 없건 범죄하였을 경우에 당연히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을 알면서도 범죄한 사람들은 그 율법이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래서 율법을 알고 깨닫고 그 지식을 아는 것으로 내가 율법을 행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도발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엄청나게 중요시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이 왜 굳이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행하지 않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행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지만 진정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의 조건에 맞는 그런 진정한 결과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아니라 스스로 육체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했던 그 유대파 이 크리스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로마서는 그래서 이 율법주의가 얼마나 이 크리스찬들의 삶을 사로잡을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에 있는 이 이방 성도들이지만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가서 자꾸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율법주의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가 우리 현대 교회 가운데서도 가장 크게 이 신자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로 가는 것은 너무도 쉬워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뭔가 열심히 자신을 통제하면서 열심히 수양하면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야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통제하며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중요시하며 자신의 행위를 중요시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또한 다른 종교들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을 절제하고 심지어는 자학까지 해서 나는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율법주의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부합하기 때문에 정말로 신자들을 유혹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를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율법같이 우리 자신을 통제하며 자아가 강하여져서 우리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율법주의의 그 실체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진정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육체의 열매만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율법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6절 말씀 읽어보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는 것입니다. 은밀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숨어 있는 그 비밀한 생각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밀한 동기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로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율법도 없는데 본성으로 그렇게 선행을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이것을 바라보면은 율법이 없어도 양심이 있어서 고발하게 되고 변명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의를 향한 소망과 그 DNA가 있어서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간의 본성과 양심에 따라서도 그렇게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간일진데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로 20절 말씀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래서 이 유대인이라 불리는 이 사람들이 율법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며 또 율법의 구원을 받아서 나는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 율법의 길로 인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맹인 볼 수 없는 사람들을 길로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들의 빛이라고 또 이 어리석은 자의 교사라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칭하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율법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1절로 22절 말씀.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것이 율법주의의 가장 큰 폐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가르치고 내가 스스로도 깨달았는데 나는 스스로 몰래 뒤에서 호박씨를 까고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들이 있고 보수적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엄청나게 보수적으로 서로의 행동을 살펴보고 있고 드레스 코드도 있고 행위가 정말 중요하고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하게 되는 것은 결국 겉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일수록 그 마음속에서 그렇게 억지로 절제하며 억누르며 사는 사람일수록 그 마음속에서 들끓어오르는 이 육체의 욕망과 타락한 본성의 이 흔적들이 아주 강하게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 보지 않는 곳에서 남들한테는 이 엄청난 율법적인 그런 스트릭한 엄격한 그런 기준을 삼게 되고 자기 안에 스스로에게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엄청난 관용과 관대함으로 스스로를 대하게 되어서 결국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이런 율법을 지키는 사람처럼 그렇게 경건한 사람처럼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온갖 호박씨를 다 까먹는 그런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건함을 사모하고 거룩함을 사모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 내 마음의 진심은 그것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답답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율법을 가르치고 지킨다고 노력하지만 오히려 나는 그 율법을 정반대로 이 율법의 정반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율법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미워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싫어하며 억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반드시 이러한 의식하는 행동을 낳게 마련이고 오히려 더 타락하여서 몰래 하다 보니까 그것의 그 어둠 가운데 그 그림자의 그 밑에 악한 영들이 틈타게 되어서 오히려 점점 우리 신앙이 망가져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폐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이해가 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그것이 현실이고 그렇게 몰래 하는 것이 가장 더 큰 문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니라 하시니 문제는 이 율법 이 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옳다고 철떡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또 자신들은 그렇게 잘 살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거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다른 사람들을 다 그 방향으로 인도하게 되는데 문제는 나도 맹인인데 나도 생명을 모르는데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나도 이 거듭난 새 생명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 다 그 방향으로 이끌다 보니까 이렇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그 상황 가운데로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천국 문을 앞에서 가로막고 이제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주의로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 시대만 있지 않았습니다. 전 세대 가운데 있었지만 특별히 이 마지막 세대에 이런 율법주의가 너무도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이 없이 이런 교리적인 것에 치중하거나 아니면 생명이 없이 이렇게 행위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주범이 됨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으로 나도 모르게 인도하며 그래서 그들을 멸망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율법주의의 가장 큰 폐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로마서 2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율법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외치는 사람이 뒤에서 그렇게 혼자 몰래 나쁜 짓 하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 있지 않고 그렇게 내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며 이런 사는 삶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성숙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진심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가짜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나타나는 행동은 자기 걸 그렇게 지극히도 챙기며 지극히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사람들은 그들을 욕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뭐 이래 더 이기적이고 더 자신만 챙기고 자신들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천국 간다고 하면서 나타나는 행동은 세상 사람들만 못하는 거예요. 배려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지도 않고 그렇게 내 이기적인 겉으로만 그렇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잘해주는 척하고 사실은 자기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사는 사람들은 겉으로 내 자신도 속아서 나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 있게 이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교회 나오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전도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전도를 합니까? 전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야 합니까? 정말로 내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고 새 생명으로 변화되어서 거듭나서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기쁨으로 살면서 내 인생에 온전히 내어드려져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데 율법주의를 살다 보면은 전도하는 것조차도 의무이고 내가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 앞에 가식적으로 웃으면서 섬기려고 하면서 인간적으로 대하면서 그렇게 전도하려고 해가지고 결국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그런 상황일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니 전도해서는 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듭난 우리는 결국은 우리의 전적으로 드려진 삶, 예수 그리스도 의가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 결국은 우리가 빛을 비춰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빛을 비춰내고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비춰내므로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창조의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율법주의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기도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5장 11절 말씀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망령되이 일컬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거룩하게 나는 대했지요. 그러나 나의 이 율법주의의 삶의 태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것이 바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율법주의는 정말로 가장 우리가 피해야 할 그러한 이 미혹의 역사임을 바라봐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꼬여내어서 자꾸만 율법주의에 빠지게 만들어서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엄청나게 무서운 이런 미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주의는 정말로 마귀로부터 온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마귀로부터 왔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다고, 인간의 힘으로 우리는 괜찮게 살 수 있다고, 거룩하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의 영을 얽매이고 율법에 얽매이게 하고 끌어내려서 사로잡히게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역사인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자유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유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얽매이는 것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에 정반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에 정반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강단마다 선포되는 말씀이 다 도덕주의 말씀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동 강령과 도덕적인 그런 규범들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수많은 교회의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가 얼마나 이 세대 가운데 교회들을 사로잡고 있는가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뒤에 마지막 구절들 읽어보면 25절 27절 말씀,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율법을 행하면 할례도 유익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행하지 못하니까 할례는 무할례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율법을 내세우고 율법에 내가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특권을 내세우는 이런 사람들이 뒤에서 그렇게 분출하는 욕망을 이기질 못하고 딴 행동하는 거,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들을 무할례주의자로 만드는 것이며 죄인으로 만든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이스라엘 땅엔 얼마나 이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렇게 매춘이 성행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거룩한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은 몰래 나가가지고 이렇게 매춘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 정당화하고요.
그것이 어떻게 거룩한 의의 열매입니까? 이렇게 이 율법주의로 나가는 그 사람들의 열매는 반드시 이러한 이 분출되는 억제하지 못하고 분출되는 그런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혀 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구절이 2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므로 표면적 유대인의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를 통제하려는 그런 율법주의의 그런 모습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그러한 표면적 육신의 할례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이명적 유대인이 되어야 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율법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진정한 유대인이 되어야 하고 진정한 마음에 하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새 영과 새 마음과 새 생명이 부어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생명의 말씀,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 가운데로 나아가야 구원받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율법주의는 우리를 죽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생명의 역사는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우리를 얽매이고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케 함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변화된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래서 그분께 더 가까이 나가서 우리도 변화가 돼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그 변화된 형상으로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온 땅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임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내 힘으로 노력해서 열심히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우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그의 얼굴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그 빛으로 하나님 앞에 이 빛으로 온 땅 가운데 비춤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진정한 복음의 역사는 자유의 역사입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욕먹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광받고 계십니까? 이 율법주의의 악령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높임을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